샬롬, 오늘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 그 많은 무리가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에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얻어도 최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안드레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사실상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던 것인데 빌립의 대답 그리고 뒤이은 안드레의 대답은 모두 부정적인 어투의 대답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직접적인 대답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대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기엔 돈도 부족하고 상황도 열악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대답 말입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은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였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과 고백은 조금 달라야 했죠.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의 해답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 배를 타고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만족을 누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난 계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은 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불리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분이야말로 사람들의 더 깊은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곧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진정한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세상의 음식들은 잠시 배를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무엇보다도 공허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하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로서 오신 참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4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 한술 더 떠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분의 살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세상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53절에서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삶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 보시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와 달라 그 길을 떠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끝까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범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구원과 그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